자, 오늘은 도전받는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해는. 여러분들은 나라 지명이 호명될 때인데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나라를 대입시켜서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자, 본문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으로 한 구절로 동행하겠습니다. 시작.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오해 선포할 주님의 말씀은 누가 베트남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다. 누가 베트남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다가 복음을 전파하고 싶습니까? 베트남은 약 1억 명의 인구를 가진 동남아시아의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5,500, 우리나라보다 한 배는 인구가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처럼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적인 그러한 풍습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이렇게 숭배를 해요, 거기도. 얼마 전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베트남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여행길에 가족들에게는 고단한 삶의 해방구로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평소 사랑하는 행제의 베트남의 복음 전파의 사역과 문서 사역을 감당할 행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터라 그 무게감은 남달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베트남의 실상을 보고 와서 그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3월 말이라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베트남에 갔더니 서울에서 입고 갔던 그 겨울 옷을 입고 다녔어요. 추웠어요. 마음속으로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죠. 어떻게 이 공산 국가인, 사회주의 국가인 이 베트남에서 한 명의 혼이라도 구령해 올 수 있을까? 외국인이 와서 베트남에 복음을 전하면 바로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감금을 해요. 그래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저는 베트남어로 된 만화전도지를 한 움큼 손에다가 쥐고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기회를 엿보고 다녔던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었어요. 공산화되기 이전에는 월남전이 있었죠. 사이공이라고 사이공. 우리가 사이공 그런 사이공이라고 있었어요. 베트남 수도가 원래는 지금은 호치민으로 바뀌었지만 사이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쪽 월남은 우리나라 같이 월남 남쪽은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 국가였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침례교회가 번성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그때 당시에 공산화되기 전에는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장소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사회주의 공산화가 돼가지고 복음 한 장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참으로 그런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융성케 되던 교회가 왜 없어졌습니까? 호치민의 지도자 아래서 베트남은 공산화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 잡고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요. 지금도 베트남은 외국인 포교를 금지하는 국가예요. 함부로 포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해요. 그 나라 법 35조에 의해서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 포교를 하거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의 종교의 자유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우리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 있잖아요. 집과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해 주는 그런 교회만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올바른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활동과 그게 움직임의 동향에 대해서 정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순식간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 머리에는 북한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되면 순식간에 다 몰살되는 것입니다. 설마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제일 가지고 놀기 쉬운 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그래서 울타리 밖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베트남 정부로부터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는 교회는 전부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더러 시골에 부족 단위로 모여 사는 곳에 이렇게 가족 단위로 교회를 이렇게 행성해서 섬기는 곳도 더러는 있습니다만은 가혹하게 탄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민들로부터. 그리고 원천적으로 교회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에게 사회복지나 공공혜택, 학교에서 받을 교육 기회를 침탈시키고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제약을 둡니다. 핍박을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종교를 허용하는 국가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 실상은 종교의 자유가 없이 행해지는 것이에요. 북한도 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가 있어요. 중국도 교회가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라고 교회가 있는데 그건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한테 지금 이 자리가 감사한 자리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꾸 우리나라에도 교회를 탄압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사회주의 형태를 추앙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좋게 여기는 세력들도 있어요. 역사가 검증하고 역사가 이미 알려주고 있는데도 지금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향하고 가고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데도 느슨해요. 설마 우리나라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이런 나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돼요. 또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어 오늘. 그러면 이 땅에 남은 우리 자손들, 후손들, 손주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친척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리면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이,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체제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우리 예배 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보다 복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이번에 저도 중국에 가서 그때는 몰랐어요.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지라 막 가다 공안들이 있는데도 복음을 전도지를 전하고 그랬는데 그 나중에 알아보고 어떻게 겁도 없이 그러고 나누고 다녔냐고 바로 접해가는데 그래서 전도지를 막 이렇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케이블카 안에서 그때도 한 명의 혼을 구력을 했었죠. 지금 가서 중국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아마 위축이 돼서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자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경관을 가진 나라. 자연경관은 누가 조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성했어요. 그 아름다운 땅에 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제도권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1억 명 이상이나 되는 베트남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것이 현실화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누군가는 그곳으로 가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누가 베트남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주님께서 부르신다. 나는 베트남을 다니면서 바울이 아테네 마르스 언덕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를 외쳤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던 것입니다. 그때 미신적인 그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외쳤어요? 큰 소리를 외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로 뭐라 그랬어요?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가 베트남을 가보니까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 말을 베트남에 높은 산이 있어요. 프랑스인 마을 조성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나산 정상이었거든요. 거기서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베트남인이여, 너희는 매사에 너무 미신적이라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애쳤던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미신적인 그러한 요인들이 각 곳에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마음껏 외치고 싶었지만 저는 외침 대신 준비해간 베트남어로 된 만화 전도지를 이곳저곳에다가 뿌렸던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동남아 지역 국가 곳곳에는 우상숭배와 우상과 사탄들이 행상들이 질비합니다. 그 중에 베트남도 예외가 아니라 많아요. 캄보디아도 가면 불상들이 질비하고요. 용의 행상들이 많아요. 뱀의 행상들이 많습니다. 특히. 태국도 가면 마찬가지예요. 동남아 지역은 거진 다 그렇습니다. 불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에 가면 한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강이 있죠. 한강도 넓어요. 그 위에 긴 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다리 이름이 뭔지 압니까? 용다리예요. 용다리. 네? 용다리. 용의 다리. 그 긴 다리 옆에다가 이런 모양으로 그
용을 만들어 놓고 용 행사 금으로 그것도 금칠을 했어요. 그 용이 막 움직이는 형태로 긴 난간에다가 만든. 밤이 되면 그 입에서 불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갖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순박한 사람들, 끝없이 오토바이 행렬이 이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품는 생각이 내 마음을 내내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어디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가? 거기는요, 물개를 이루고 다녀요, 물개를. 막, 양떼 무리들처럼. 5, 6대들이 무리를 이뤄서 지나가듯이 오토바이가 그렇게 물개를 이루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예요.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손에 쥐고 간 한 주먹의 이 전도지로는 해결 방법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이 한강에 돌 던지는 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죠. 1억 명이나 되는데. 누가 이들을 위해서 바른 복음의 깃발을 지키 들고 지옥으로 가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 자원할 사람 있습니까? 베트남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신 이루어져야 돼, 바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잘못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같은 이념 아래서 공산 정권과 그때 맞서 싸웠어요. 이 월남전에 미군과 함께 참전을 했는데 그때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을 당했죠. 죽었죠. 그 파병의 대가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돼서 이 나라가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기반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관광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장로교 교단들이 교회를 개척한다면서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공산당 허가받은 교회를 통해서 후원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베트남을 이렇게 복음 전파지로 한번 잡으면요, 그 옆에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데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요지가 되더라고요. 요충지. 이런 곳에 올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지금 뭐가 들어가요? 사회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려울 때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올바른 믿음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어렵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온 게 바른 말씀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예? 로스역 성경 이런 걸 통해서 사회복음이 들었어요. 학교도 짓고 불우이도 돕고 복음보다는 이것이 더 우선시 됐던 것입니다. 지금 베트남에 진출하는 장로교가 이런 우리가 전체를 밟았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교회로 지금 진출하고 있는 것이에요. 병은 교회를 짓는 것도 좋아요. 근데 복음이 문제예요. 거기에 은혜 복음이 있겠습니까? 바른 성경이 없어요, 문제는.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은혜 복음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음이 먼저 돌아버리면요, 복음이 밀려버려요. 그래서 잘못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증명하고 있어요. 사회복음이 먼저 돌아왔기 때문에 거의 안주해가지고 거의 아까 말했던 누룩처럼 부풀렸고 겨자씨처럼 이 푸성기가 그냥 나무처럼 거대하게 자라버린 것입니다. 거짓 조개처럼 되어버린 것이. 이런 행태로 무장된 교회가 베트남에 들어간다고 올바로 혼들을 구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1억 명이나 되는 혼들을. 집안에서도 샜는데 밖에 나가면 복음 더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대로 믿는 참된 복음 전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무장하고 은혜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혼들을 구령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참된 용사가 필요합니다. 그 참된 용사, 그렇게 잘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베트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둘째,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주께서 부르시고 있죠. 주님을 사랑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베트남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트남은요, 주님의 은혜로요, 2모작, 3모작을 하는 나라예요. 쌀이 아주 풍부한 곳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쌀국수가 일품으로 뽑혀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 그 선교로 간다면 쌀국수는 많이 먹지 않겠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브라질 다음으로 차와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 2위라 그래요, 2위. 날씨는 덥지만 견딜 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뜨겁죠? 호덕지근하겠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베트남의 아름다운 땅 위에, 그런데 사람들은 각종 태양신과 사탄을 섬기는 행상들과 불상들이 질비한 곳으로 변모되어 있어요. 사탄의 조정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좋은 것을 훼손해요. 나쁜 것을 훼손시켜버려요. 꼭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드는 습성. 그것은 뒤에 사탄 마귀가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사탄에게 미혹당하여 그 아름다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또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 땅을 더럽히듯이 지금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그 위에 흘려진 것입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그 땅에 아벨의 피처럼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혹시 가실 분 계십니까?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 고귀한 믿음을 그곳에 올바로 전파할 성도는 없습니까? 바빠서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위를 참지 못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므로 겁이 나서 겁쟁이가 돼서 망설여지십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하기가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에 올바른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올바른 은혜 복음이 전달되어 많은 혼들을 구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무지예요. 그 무지한 사람을 베트남에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무지한 자들이 가서 지옥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실상을 바르게 알려줄 성경대로 믿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베트남에 가면요, 마블 마운틴이라고 하는 오행산이 있어요. 오행산. 산이 이렇게 대리석을, 그 산에서 대리석을 많이 이렇게 채굴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마블산 주변에는 불상들, 석상들이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오행산 뜻이 뭐냐 그러면 물, 나무, 땅, 금, 불 이런 걸 의미한다 그럽니다. 그래 5개의 봉오리로 되어 있는데 손오공에 예전에 그 손바닥에 나타날 때 그 이렇게 지어진 이름이라 그래요. 오행산. 근데 그것이 석회암지대라서 그 안에 들어가면 커다란 동굴이 있어요. 여럿이 가봤어요. 그곳에 들어갔더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을 하나 알려드렸을 것이에요. 지옥문. 오행산에 들어갔더니 천국문과 지옥문이 있었어요. 천국문 올라가면 이렇게 극경사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동굴 안에 들어가면 괴상한 선녀가 춤을 추는 조각상이 있고요. 그리고 불상들이 놓여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형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불상과 석탑이 있는 것이 천국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르게 전해줄 사람이 있어요. 천국의 실상을 바르게 전해줄 사람. 그리고 또 지하로 내려가면은 좁고 비좁은데 한참 내려가면 지옥문을 내려가 봤어요. 갔더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옥과 한번 같아요. 그 지옥문을 나가 한번 내려가 봤어요. 여러분 카톡에 보면 지옥문이라고 써졌어요. 나 그때 보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지옥문이 있다고. 신기해서 한번 내려가 봤더니 뭐가 있냐면 뱀이 통째로 사람을 이렇게 집어삼키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사람을 묶고 톱으로 이렇게 쓰는 거, 허리를. 이렇게 그런 행상들을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흉측한 그런 모양들이라는 것을 지옥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것과는 너무나 괴리감 있고 너무나 상상도 그렇게 잘못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 올바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지옥의 실상과 하나님 셋째 하늘에 대한 실상, 이것을 전했다면 헛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올바로 배운 사람이 그곳에 가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지옥은 불타는 불못이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혼이 영원히 고통 속에 이를 갈면서 사는 곳이라고 여러분은 실상을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잘려서 그만된 것이 아니고 육신이 잘려도 혼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 올바르게 여러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이 말라 해 끝에 물 한 모금만 적셔달라 그래도 적셔줄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은 바르게 이야기해 줬을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이를 갈며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살 곳이 지옥이라고 여러분은 이야기해 줬을 것이에요. 이처럼 지옥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을 바르게 깨우쳐 주님께로 2개월 참된 합평의 복음 전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에 아무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셋째, 누가 베트남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주께서 부르신다. 그리스도의 의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땅끝까지 합평의 복음을 전할 복음 전파자인 주님의 증인들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8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했다. 여러분 성령님의 위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가진 베트남에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을 증거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없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바울처럼 이방인들을 위해 주님을 증거할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였듯이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7절로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누가 베트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이방인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할 성도는 없습니까? 하롱베이의 아름다운 수많은 섬들과 야자수와 카카오 열매가 풍성하고 코코넛과 쌀이 풍성하고 풍족한 이 나라에 가서 주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해요. 우리는 합평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늘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6절을 보십시오. 언제나 이런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우리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명령 내리면 가야 됩니다. 6장 12절로요 16절로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변기된 성경에는. 갑옷을 입어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합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여러분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들었으면 여러분은 행해야죠. 베트남으로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예요, 의무. 아까 명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칼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요동치시던 주님의 심장 박동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지옥으로 행하는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때 기쁨의 심장 박동으로 바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한 형제가 용감하게 베트남 적진의 전선에 투입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건과 환경을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용감한 형제죠.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 올바른 사역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전라북도의 전북자치도의 많은 혼들을 이겨오는데 주저함없이 힘써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문자로나 전화로나 수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머물던 숙소에 나오면서도요, 만화전도지를, 베트남어로 된 만화전도지를 그 침상에 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베트남 사역에 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밑거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만화전도지를 놓는 곳마다, 전달해주는 곳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며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발 1480m 반화산 정상을 향해 구름을 헤치고 올라가는 케이블카 안에서 우리 일행을 친절히 안내해 주던 그 가이드를 구령하여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무 벅찼어요. 구름 속은 최장 케이블카잖아요. 영적 기도를 마치니까 케이블카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 다 옆에 있고 10명이 타는 거였는데 아주 다 조용하고 거기는 누구 허가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장차 베트남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베트남 성경 침례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행제를 보기 위해서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 우리 회원들이 단기 선교를 한번 다녀오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베트남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문서사역을 해줄 지체가 있다는 것 감사하고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지체는 먼 길에서 서울서역까지 와서 함께 순회설교를 동역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베트남을 잘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참으로 악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는 체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 또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없는 곳, 경배드릴 수 없는 곳, 그곳이 베트남이었습니다. 천지 각국 곳곳에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해변과 야자수와 수많은 열매들, 여름과 일이 풍부한 곳에 그러나 올바른 복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대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 짐의 종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그곳에 가서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더 가졌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짐을 증거하는데 더 힘을 내서 정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베트남으로